올해는 교회력 절기를 따라서 그 성서일과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은 삼위일체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력은 축제력이라는 교회력이 따로 있습니다. 축제력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이루어 간 거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력은 성부, 성자, 성령에 맞춰서 교회력의 성서 일과가 정해집니다. 종종 보면 이제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라고 하지만 조금씩 그래서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서 일과에 붙어 있는 본문도 네 가지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성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해지는 부분에서 하나가 선택되고요. 그 다음 시편에서 하나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하나가 선택됩니다. 성서 일과는 그래서 네 가지의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거나 네 가지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서 일과 본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신약의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도 구약만 많이 해가지고 하도 신약을 얘기 안 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편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 아침 기도에 매일 시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도 많이 안 했습니다.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자주 읽으시나요?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군요. 배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라는 한자이죠. 시에는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글자를 띄워놓고 보면 말씀 원변에 절사, 사원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했지만 시는 곧 언어의 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사원이라고요. 어쩌면 시라는 그 곳에서는 언어를 만나고 체험하고 언어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언어를 정말 그 본질까지 깊이 체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과 펼쳐진 수많은 뜻들, 그리고 그 의미와는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가 가지는 힘이고 시가 가진 능력이기도 하겠죠. 영어로는 psa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문학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로 언어를 가지고 만나는, 언어로 통해 체험되는 거룩함과 그걸로 채워지는 놀라운 신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겠죠. 시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가장 큰 힘은 무언가를 낯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 함께 기도의 시였던 시도 마찬가지겠죠. 내 귀는 입입니다, 내 입은 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내 입과 귀를 다시 낯설게 보게 합니다. 귀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입으로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귀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공감하는 것이 곧 언어란 이야기라는 것이고, 입으로 듣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공감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듣는 그 말하는 그것이 곧 귀고 입이 할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는 그렇게 사물들을 낯설게 보게 하고 새롭게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시들도 전부 다 그런 거겠죠. 꽃이라는 시도 그렇고요. 백석의 시, 흰 당나귀 그 시도 그렇고, 윤동주의 대부분의 시들 또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도 우리에게 그러함을 줍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알았던 하나님이 낯설게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시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시는 찬송이고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 슬픔, 낙담, 괴로움, 지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슬퍼도 노래했고 가슴 아파도 노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래함을 통해서 해소되고 이야기하고 탄원해가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공감과 그리고 그 낯섦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겠죠. 슬플 때도 찬양하는 것이 슬플 때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플 때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가슴 아픔을 나누겠다는 그 고백이고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종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목소리마저도,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는 그 목소리마저도 결국 따져보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있어달라는 간절한 부름이고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이렇게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쓴 시, 이런 식으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인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시를 온전히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시를 볼 때 그 시가 정말로 힘있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내가 공감하고 알아간다는 거겠죠.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낯설게 보게 하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늘 보면 똑같은 것 같고 늘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의 노래가 내 삶의 모든 노래로 들리는 거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슬픈 노래가 가슴에 저미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시편을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시편에 공감할 만큼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나 상황이 다른 까닭인 게 또 하겠죠.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시편의 기자와 노래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만나는 방식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은 150편이고요. 30편씩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각 편으로 나눠져 있고 5권으로 끊은 이유는 토라가 5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시편도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해방의 하나님을 이야기도 하고 율법과 법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나눠져 있고요. 그건 중간중간마다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기도 합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길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편은 사람들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기억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기억합니다. 시편 1편을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막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시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시집의 제일 앞에 서시가 쓰여 있습니다. 시인이 그 책을 내면서 시인의 말이나 머릿말 대신 시 한 편을 그 시의 맨 앞에 이렇게 두면서 그 모든 시편의 상징과 대표가 되는 거죠. 윤동주의 서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서시가 제목이 아니라 윤동주 시집에서 맨 앞에 그 시가 써여 있고 그 시가 앞으로 나올 모든 시의 중심적인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이 실은 서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것을 하나로 담으려고 애썼고 그 마음을 그곳에 심었다는 거겠죠. 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 첫 단은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이렇게 타부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로 치면은 기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음으로 따지면 히응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어로 따지면 A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걸로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즉 처음과 끝을 거기에 맞춰놓고 의미를 심어놓는 거겠죠. 아시루하고 토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복하여라 쓰고 맨 끝에는 그와 대꾸식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꾸를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구조를 해놨습니다. 막 쓴 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써서 그 안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보면은 결국은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는 그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편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복에 대한 기복 이런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시편에서 쓰여진 복되다란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많이 쓰는 복이란 단어는 이제 바루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루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무한한 은혜로 받은 것.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결국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무언가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바루크라는 복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쓰는 복은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획득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기도 때 나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받은 복 같은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복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복을 성서에서 쓰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이 바로 이것의 중심이고 이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첫 기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은 토라라는 뜻인데 원래는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이나 어떤 정해진 법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이란 게 무엇일까 사전 찾아가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묵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거에 보통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가져오면 그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향기도 맡아보고요, 색깔도 보고요, 온몸으로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고 몸에 삼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를 내가 다 먹어서 삼킬 정도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재 전체로 그 말씀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꿀과 같이 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잘 안 갑니다, 실은. 왜냐하면 왠지 그 길을 가면 아닌 것 같고, 왠지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행복한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한 길이 있어요. 여기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노후 연금도 착착착 쌓이면은 너의 행복은 참 즐거울 거야. 너의 삶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에 알려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알려준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지지 못해도 나누면 즐거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즐거워. 말씀을 따라가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말씀을 따라가면 더 많은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거나 걸어가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거죠. 늘 짐입니다. 내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저 원수들이 싹 죽었으면 좋겠고, 용서하라고 했지만 내가 용서하기 전에 죄가 천벌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나누라고 했지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나먹기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가르침은 머나먼 일이 돼버린 거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사람은 실은 동행하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선인을 너무 이렇게 확 나눠버립니다.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 행복할까 싶긴 합니다만은
열매를 맺지만 자기가 먹는 열매도 아니고 결국은 남 주는 열매 맺는 거고, 그나마 사시사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뽐내는 거겠죠.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뽐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아가고 가치를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데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득 누구의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의미가 없어도, 굳이 가치가 없어도 그저 즐겁고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서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온전히 뿜어내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푸르름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쭉정이와 같고 그 길은 망할 거라고요. 망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망할 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강성하고 잘되고 의인만 망하니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신감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자신감은 그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악인이 저렇게 부자지만 저렇게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힘들 거야. 알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알고 보면 뭔가 가슴에 억울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리고 퍼뜨리기 바빠서 굳이 악인이 불행하고 넘어지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거 가지고 있는 행복을 어떻게 나눌까와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는 말은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악인이 망한다는 그 말, 그 상징 그대로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겠죠. 부자, 많은 걸 가진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악인과 선인의 길은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나눠진다고요. 하지만 그 두 길이 명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과 선인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도 없고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갈래길에 쓰는 경우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마음을 걷어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이라는 그 길만 남을 때가 많이 있는 거겠죠. 시가 있는데 성경 시가 넘겨주면서 조미아 입사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그때 그 길을 갔더라면, 그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선택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한숨 쉬며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회일 겁니다. 그때 그 길을 할 걸. 그때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을, 혹은 그때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프로스트는 돌아갈 수 없는 길, 혹은 다음에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겠죠. 다음 길을 위해 남겨둬야지. 하지만 훅 지나가 버리고 그 길은 다시 선택하지 못하는 길로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지 이 길을 선택할지 종종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가서라도 다시 그 길을 걷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길인 거겠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면은 그 두 개의 길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네. 예전에 제가 살로메 가지고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으니, 오늘에 보면은 살로메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헤로디아의 딸 이야기가 오늘 신약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나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 된 거겠죠. 마침 잔치가 열리고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 아마 헤롯에게는 그 의붓 딸이겠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너 춤이 너무 아름다우니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춤추는 소녀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그게 이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녀의 이름은 원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세푸스란 역사가가 살로메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 뒤로 유명해진 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소설 희곡집에서 살로메라는 이름을 지어서 희곡을 씁니다. 그리고 저것은 삽시간에 유명해지고 오페라로 그리고 연극으로 발표되고 많은 이에게 읽히게 됩니다. 살로메 내용은 성서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여기서 헤롯의 의붓딸로 자라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차별도 겪게 되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궁정생활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밖에서 외치는 요한의 목소리를,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로메는 순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게 사랑의 감정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세례 요한은 그러할 것이라고 살로메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손길을 내밀게 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을 선포를 했고 한 사람에게 묶일 수가 없는 거겠죠. 세례 요한은 당연히 살로메의 손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살로메는 분노와 사랑의 감정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 헤롯의 잔치가 열리고 살로메는 그 잔치에서 춤을 춥니다. 무엇을 바라느냐는 헤롯의 질문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살아서 가질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가지겠다는 유미주의와 낭만주의의 복합적인 소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세례 요한의 목인 거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목과 키스하는 살로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에 대한 설교를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살로메가 등장한 이유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 파묵파탈적인 요소가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소설이긴 합니다만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갈래길에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살로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두 길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다 논쟁이 심합니다. 헤로데로 돌아가 봅시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까 살릴까라는 두 가지 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클로디아스라는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헤로데에게 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놓아주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가장 좋을 것입니다라고요. 헤롯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곳에 잡아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살로메의 요구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아마도 헤롯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필요로 했고, 헤롯은 아마도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곳도 선택하기 싫어서 그 선택을 누군가한테 미루어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살로메라는 한 여성의 잘못인 것처럼, 한 소녀의 잘못인 것처럼, 혹은 그것을 요구한 소녀의 어머니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의 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누군가와 많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오버랩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손을 놓기 싫어서, 예수를 죽이기 싫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빌라도는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예수 중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강도를, 그 젤롯당원, 열성당원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살로메와 엮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건 현실이라보다는 두 가지가 엮여서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헤로데는 결국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기 싫고 어느 것도 책임지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반기하고 자신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의 모습을, 헤롯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책임이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운데 그냥 망설이고 될 대로 되라라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의 흐름은, 강줄기는 주로 불 넓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쪽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길로 우리를 떠밀고 흐르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의 상징이요 그 처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 그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는 쟁반에 담겨지고 음식처럼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예수에게도 똑같은 길이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가, 분노하며 헤롯에게 다가가서 외치고 목소리 높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야, 나도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이렇게 외치고 살다가는 나도 헤롯처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살아볼까라는 길이 있습니다. 뒤로 좀 물러나서, 야,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좀 다른 곳에서 하든지 내가 좀 목소리를 낮춰야겠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은 이 길 그대로 가서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서 외딴 곳으로 물러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단합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무슨. 또 한 번의 예수님은 수없이 결단합니다. 두 가지 길 앞에서. 결국 예수님은 선택합니다. 그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또 가르치고 다시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더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그 뒤로 바로 이야기가. 그렇죠? 요한의 피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제 예수의 가르침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판을 더 키워보자. 할 만큼 더 해보자. 그 뒤가 바로 오병이어로 나오고 그 뒤가 바로 더 많은 복음과 더 많은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 앞에는 뭐가 나오면 예수님이 제자 보내는 얘기가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 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전에 보여주고,
예수가 이제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두 가지 길 중에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물러서기도 하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의 길을 고민합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러서기도 하고 선택의 길에서 늘 언제나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그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이 프로스트의 시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는 낙엽이 쌓여있고 다 비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걸어갔다면, 만약 그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봐서라도 다시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길에는 각각의 종착점이 있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를 때도 많이 있고 늘 두 길 앞에서 망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안에 무엇이 복을 만드는 길인지, 남에게 복을 전해주는 길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길이 나의 생명을 온전히 꽃필 수 있는 길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밟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가르침으로 가슴 설렐 수 있도록,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가는 경험들을 늘 할 수 있도록 그 설렘,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